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기에 합당한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씨앗을 담아서 열매 맺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교회 나오는 교인들 중에도 하나님께 특별한 소유로 여김받을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이 아마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제가 때로는 교인이라고 그러고 때로는 성도라고 하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교회에 나오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인이에요. 그냥 종교인. 교회에 나오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크게 말하면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했을 때에 금방 너 잘했네? 상을 주고 너 잘못했네? 벌을 주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적당히 살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때가 되면 지금의 삶에 대해서 현재 내가 살았던 이 삶에 대해서 반드시 상급이 있든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로 역임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보려고 합니다. 원래 오늘도 이제 에베소서를 해야 되는데 수요일날 설교하는 말라기 설교를 하다가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말씀 말라기의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어떤 사람이 진노의 대상인가 심판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13절에 보세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을 막 대적해놓고도 내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감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라기 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전 시대예요.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 시대.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 또 대다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을 했어요. 대적했다는 말은 막 하나님하고 싸우고 덤벼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사는 거예요. 말라기 2장 17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우리가 악하게 살면 우리는 번성할 수 있어 막 망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살면서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뭐 내가 죄 짓는다고 벌 받겠어? 뭐 내가 잘한다고 뭐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어? 뭐 하나님이 내가 사는 모습을 보고 계시겠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 아무리 하나님은 없다고 강변을 해도 세상을 보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은 세상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66편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들 이 세상을 살펴보고 계신다 그랬어요. 사람들의 마음속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골방에서 말을 하고 뭐 목사님 없고 성도들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말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듣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시는 것처럼 서로 그냥 싸우고 거짓말하고 분열하고 우상숭배를 막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죄 짓는데 벌을 내리실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이렇게 죄 져도 끄떡없잖아. 하나님은 안 계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또 어때요? 거룩한 척하고 성실한 척하고 아주 착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다가 교회 밖에 나가면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진노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멸시하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느냐? 신앙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그냥 내가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살면 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되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0%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심판을 받느냐?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말하느냐? 교만한 자가 복된 거야. 교만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 점점 번성할 수 있어. 예?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화를 면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할 뿐만 아니라 교만이 복이라고 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더 부자가 되고 번성할 수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면 저주받지 않는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무서운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헌신해도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고 마음 놓지 마세요. 지금은 하나님이 상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고 지금은 심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분처럼 함부로 행동하지 마세요. 다 보고 계세요. 일거수일투족. 지금은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시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피할 수도 없어요. 누구든지 직면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느냐? 여러분, 저는 이 보석이나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반지든 뭐든 별로 있어 보지도 않았지만 거치장스러워서 끼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돈 있는 사람들이 귀한 보석, 몇 천만, 1억짜리 시계, 팬티 한 장에 200만 원짜리 무슨 양복 한 벌에 3천만 원 이런 거 입고 다니고 차, 그리고 자기들이 귀하게 여기는 거 소중히 여기잖아요. 특별하게 여기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특별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한 가지씩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특별하게 여기시느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자, 17절 우리 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자, 제사장들이나 대다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도 우리는 번성할 수 있고 우리는 화를 면할 수 있어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소수의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구약에서는 남은 자라 그래요. 남은 사람, 남아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개의치 마세요. 묵묵히 믿음을 지키면서 죄와 싸우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선행은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었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그것을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요즘에 교인들 중에, 제가 교인은 누구라 그랬어요?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교인들 중에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과 막 귀신을 겸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나오고 절에도 가고 제사도 지내고 우상도 섬기고 점쟁이도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들 중에 권사들이 많대. 특별히 교회에 나오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가지고 술, 담배하고 도박하고 뇌물 받고 탈세하고 간음하고 변질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 하면 죄를 지으면서도 죄책감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틈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욕을 먹고 손해를 보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사람 되고 싶으세요? 특별한 소유가 되고 싶으세요?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특별한 소유가 되고 싶죠. 다 특별한 소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 그랬는데, 두 번째로 어느 정도 특별하게 여기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특별하게 여기시느냐 말이에요. 이사야 62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어떤 존재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여기시는데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왕관, 하나님이 승리자에게 씌워주는 면류관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 우리같이 냄새나고 죄악된 존재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왕관이요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유명한 그 연예인들하고 악수를 하면 손을 안 씻는다 그러죠. 어떤 사람은 뭐 장관이나 뭐 대통령하고 한번 악수하면 손을 안 씻는다 그러잖아요. 왜 안 씻어요? 너무 귀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예 그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고 왕관으로 면류관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구별하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앞에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부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물 가운데로 지나든 불 가운데로 지나든 어떠한 악한 속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높여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여기시는 모습인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부자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돈이 많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해 보일까? 부러워하지 마세요. 또 주변 사람들 보면서 불평하지 마세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 주변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높여주시고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보호하시고 풍요롭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실려나 보다. 하나님은 나를 건강하게 해주실려나 보다. 하나님은 나를 다른 사람보다 행복하게 해주실려나 보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그렇게 하신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변함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는 대로 행하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시고 오늘 약속하신 이 복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나는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고 나는 주님 앞에 지금 헌신하고 있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왜 나는 맨날 이렇게 가난할까? 왜 나는 이렇게 아플까? 왜 우리의 환경은 이렇게 어려울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장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더라는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다 읽으셨죠? 아직 안 읽었나? 네. 다 읽었지. 지나갔잖아. 지금 시편 읽고 있잖아요. 그죠? 안 읽은 척하고 계셔요. 네. 에스더서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망해버렸어.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포로가 돼버렸네 이제.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던 그 유대인들 중에 에스더, 부모가 없는 에스더라는 여인하고 그 에스더를 딸처럼 보호하고 키웠던 모르드게가 있어요. 근데 그 나라에 어찌어찌 돼서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보세요. 어찌어찌 돼갖고 왕후가 폐위를 당하고 왕후를 뽑았는데 에스더가 왕이 됐어요. 근데 유대인이라는 말을 안 했어. 그런데 그 에스더를 키운 모르드게가 궁궐 문 앞에서 문을 지키는 사람을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궁궐에서 들어보니까 빅단과 이 데레스라는 사람이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모르드게가 들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에스더한테, 자기 조카 에스더 왕후한테 가서 말을 했어요. 에스더가 왕에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은 붙잡혀갖고 처형을 당했어요. 근데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 다음으로 높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궁궐 문 앞에서 있는데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막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절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하나님 앞에만 엎드려 절해야 돼. 그래서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만이가 저놈은 누구야?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저놈은 어느 민족이야? 어느 족속이야? 유대인입니다. 그래? 이 괘씸한 놈들. 그래갖고 모르드게 때문에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만이 계략을 다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계략을 세우고 다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왕이 그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처형하고 모르드게에게는 상을 주지 않고 그냥 어떻게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이 사건, 모르드게가 그 두 사람을 발견해 갖고 보호에 바쳐서 두 사람은 처형됐다. 이 사건이 궁중일기에 기록이 돼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여봐라, 그 궁중일기를 가져와 봐라. 예, 가져왔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읽는데 모르드게가 그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처형하고 왕을 살려냈다. 이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래? 거기 깜빡 잊고 있었네.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렸느냐?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때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거 밖에 누구 없느냐? 그랬는데 하만이 들어왔어. 하만이가 누구라고요?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지금 음모를 꾸미고 왕한테 허락받으러 온 거야. 근데 여봐라, 누가 없느냐? 예, 하만이가 와 있습니다. 들어오라고 해라. 하만이가 들어왔어요. 그 나라의 2인자라 그랬죠? 하만이한테 왕이 명령하는 거야. 하만이 말도 꺼내기 전에 지금 하만은 임금님, 그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러고 그 못된 놈들입니다. 제가 이제 그 놈들을 모두 죽이려고 여기 계획을 세워왔는데 도장 찍어주세요. 이 말하러 온 거거든. 근데 그 말을 꺼내기도 전에 임금님이 하만아, 너 모르드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입던 왕복을 입히고 내가 타는 마차에 태워서 네가 이 성을, 이 수도 성을 네가 말 끌고 다니면서 그 모르드게를 높여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라. 그래. 꼼짝 못하고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모르드게의 말을 끌고 하만이가 끌고 다니면서 모르드게를 막 높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모르드게가 왕을 살리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왕이 그 일을 깜빡 잊어버리고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어디에 기록했어요? 왕궁일기에 기록을 했어. 그리고 모르드게를 포함한 유대인들이 다 몰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몰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 일기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르드게의 충성은 잊혀진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왕궁일기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일기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 괜찮아요. 여러분이 정직하게 살다가 오히려 손해를 봤어, 괜찮아요.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다가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았어,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헌신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사람의 장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것을 반드시 드러내시고 상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만 보고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믿음을 지키느라고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아도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여러분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가면서 살고 있습니까? 사람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환경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욕심, 정욕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상급, 하늘의 상급, 땅의 상급, 신령한 상급, 육신의 상급,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상급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과연 하나님께 인정받고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과연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 생활을 날마다 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는가? 나는 혹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을까? 나는 혹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지 않고 계시는 것처럼 살고 있지 않았는가? 나는 혹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세상의 것을 쫓아가면서 살고 있지 않았는가? 여러분, 만일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오늘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늘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강팍하고 교만했던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성령의 방망이로 깨뜨리고 성령의 검으로 부수고 수술하여서 새롭게 일어서야 합니다. 주여,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들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답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어떠한 유혹이 와도 어떠한 시험이 와도 어떠한 환경에 처한도 어떠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더라도 그것을 개의치 않고
오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 마음을 고정하고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하늘에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저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여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동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의 살아왔던 모습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귀를 막고 계시고 눈을 막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고집과 환경과 사람을 따라 사람들과 어울려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정욕을 따라 살아오지 않았는지요. 주여 이 시간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믿음의 눈이 막혀 있었다면 오늘 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정욕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유혹에 한눈팔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육신의 정욕과 욕심에 빠져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께만 믿음을 고정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눈을 뜨게 하고 세상의 유혹에 끌려다니게 하고 악한 영들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육신의 정욕,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아왔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